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 그 사랑, 오 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에 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있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라비야, 나는 아니지요. 네가 말하였도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더사랑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설 명절을 앞두고 있을 때 받는 느낌은 이 뭔가 모를 마음의 풍요로움, 즐거움이 있죠. 오랜만에 부모, 형제, 친지들을 만나는 이 만남의 기쁨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쉼을 누릴 수 있음에 마음의 넉넉함이 깃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과 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 제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기대에 한껏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명절을 어디서 지내며 음식을 어디서 드실 건지 여쭤보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매우 북적북적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장소 섭외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장소 섭외를 하라고 알려주시죠. 제자들이 장소 섭외를 할 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시면서 내 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쉼 없이 달려오신 바로 그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완성되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늘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밀스러운 명령을 내리셨지만 제자들이 장소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 과정은 생략됩니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축제의 날,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내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분위기를 확 얼어붙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찬물을 제대로 끼얹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길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움찔했습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라고? 감히 우리 선생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있는 우리가 그런 천박한 공동체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순간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집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여라고 부르면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지만 당사자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향한 호칭에서부터 누가 배반할 것인지 밝혀지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고 하셨고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다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떡을 몸으로 포도주를 피로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의 유월절이 아닌 천국의 새로운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신 것이죠. 이제부터 교회는 예수의 몸과 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마지막 때까지 되시도록 안내하셨습니다. 예수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그의 몸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의 피는 전부 쏟아질 것이며 특별히 출애굽 당시 문설주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에 죽음이 유월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유월절 예수의 피는 죽음을 넘는 죄사함과 구원을 줄 언약의 피가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수반한 죽음은 가슴 아픈 이별을 가져올 것이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베풀어질 구원 잔치에서 새 포도주로 제자들과 함께 마실 것이다 라는 확실한 소망 또한 동시에 주시고 계십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어둡고 무겁고 무섭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그 사망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기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이 크다는 증거이며 우리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분위기를 무겁게 끌고 가십니다.
유다의 배신을 예고했던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구성이 참 흥미롭습니다. 떡과 잔으로 몸과 피를 기념했던 유월절 만찬 예식 앞뒤로 배신과 부인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려짐을 당할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는 하늘의 아버지마저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죠. 아울러 이 땅에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모두 등을 돌릴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 당사자는 결코 그럴 일 없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다 버려도 저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차분한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물론 베드로 역시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에 진정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순간만큼 그의 마음은 진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그림자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본인은 간과했습니다. 영적 무지함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셔야 하는지, 메시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를 앞세운 혈기충만한 고백이었지만 죄와 사망 앞에서 눌려버리고 마는 인간의 연약함을 베드로를 통해 우리는 고스란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고 거기에 막연한 자신감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고 부인을 넘어선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려면 팔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쓰임받은 도구가 아니냐, 가룟 유다에게 너무 가혹한 비판을 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 아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며 그 행위로 인한 죄값은 그가 오롯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늘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요 죄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깨달은 복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늘 곁에 두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6월절 만찬을 행하신 것은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교회 예전으로 남겨두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품으셨듯 우리의 연약함마저 다 품어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 나아가시고 품어주신 주님, 어차피 부인하고 배반할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으며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시죠? 그 길 끝에 영원한 생명과 복락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힘들고 지쳐 넘어지거나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즉시 건져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또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 손 붙잡고 또 그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잠깐 실망할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 손 꼭 붙잡고 날마다 믿음을 선포하며 복음, 모든 악한 것, 헛된 것을 분별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와 공격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진정한 생명과 치유,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주 안에서 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